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1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 주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9절부터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여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제거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15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약간 늦게 등장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앞선 분이시고 즉 자신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 즉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자기도 보았지만 자기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현재 계획하고 이루고자 힘쓰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35절부터 보니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던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런 갈망함을 보시고 와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처럼 동일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어떠한 특별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영적 갈망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이런 영적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40절부터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이 생긴 겁니까? 믿음의 열정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벅찬 나머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즉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열정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생겨서 정말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드로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살다 보니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점점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세움받은 일꾼들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수능을 치는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문에는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